우리 자신에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나름 이 예배의 이 소중함을 참 잘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을 다해 드리지 않으면 엄청 혼났던 것 같습니다. 특히 주일 예배에 땡땡이를 친다거나 늦는다거나 하면 그날은 엄청 두들겨 맞는 날이었어요. 사실 이건 저희 엄마도 모르는 사실인데 제가 중학교 1년 동안 예배 드리지 않고 오락실과 만화방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인지 집에서는 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제 기억으로는 찬양을 거의 앞장서부터 28정서부터 시작해서 1시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자세가 흐트러진다면 또 혼이 났을 정도였으니까 예배에 대해서 굉장한 소중함을 가르쳐준 분이 저희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아신 것 같아요.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엄마에게 받은 이 신앙을 그대로 저희 자녀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성 들여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올려드려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면 분명히 이 땅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점수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무엇보다 예배의 소중함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 지금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마음이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칼을 들어 잡으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이 바로 그 아들 이삭을 자신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들을 죽여서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얼마나 가혹한 시험이었을까요? 주실 땐 언제이고 또 바치려고 하니 분명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산, 바로 모리아산으로 아들과 종을 데리고 갑니다. 그것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곳에서 기다리라 하면서 아들 이삭에게 땔감을 등에 지어주고 둘만 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종들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우리가 내려오겠다 하고 올라갑니다. 아들 데리고 산을 오르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 제사를 받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면 이 정도까지 했으면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왔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조금 더 깊이 시험하신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왔을 때 그 정도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정도면 알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그 중간에라도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믿음의 모습을 보셨을 때, 이제 그만하면 됐다 하시면서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여기까지 그만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마 다 행복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붙잡아 결박하고 번제단을 올려놓고 손에 칼을 잡아 높이 들 때까지,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꼭 기다려야만 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속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굉장히 잘 드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로 성공한 사람이다 볼 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 때 그 시험이 아들을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결국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진심이었는지, 그가 드렸던 예배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예배인지를 시험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준비한 제사, 즉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사흘 길을 걸어 모리아산을 가는 과정도 그랬을 것이고, 아들과 함께 산 정상을 오르는 과정도 그랬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붙잡아 결박하고 번제단에 올려놓은 것은 그 어떤 고통보다 가장 극심한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것은 이 소중함, 바로 그대의 정성스럽게 드리는 그의 믿음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너는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너희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마음으로 너는 예배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낼 때, 예배를 드릴 때 아들을 죽여 바치라고까지 시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만 가능하신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당연히 이런 시험하실 자격이 있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이유가 충분히 하나님께만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나의 아들을 정말 죽이기까지 할 건데 너는 나를 위해서 그런 소중함을 예배를 통해 보여줄 수 있는가라고 하나님은 충분히 물어보고 남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충분히 그 대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무엇이다? 영적 예배다. 영의 예배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나의 소중한 것을 모아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그 소중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산 제물이 되어 드리는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다면 믿는 자들에겐 예배의 소중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린다는 생각만 해도 그렇게 마음이 좋대요. 그런데 일이 갑자기 생겨서 아파서 교회를 못 가 예배를 못 드리면 그렇게 속상하고 하루 종일 마음이 부대껴서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나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주일의 시작이 월요일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부터예요. 주일 아침 내가 정성 들여 예배 드리는 그 시간부터 일주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한 주가 끝나고 다시 주일을 맞이하면서 일주일이 첫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가운데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일주일의 시간, 시작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일까요? 일주일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주일을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이 한 주간을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드린 예배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힘과 지혜와 생명력이 예배를 통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시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소중한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더 달라고, 더 행복하게 해달라고, 지금 치료해달라고, 은혜 달라고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보여주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여주면서 내가 드린 예배를 진심으로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부딪힘을 가지고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드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잊을까 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에 아들을 올려놓고 칼을 높이 들고 내리치려 가는 그 안타까운 마음과 절실한 마음과 소중한 마음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예배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당신은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죽이기 일보 직전에 살려주시면서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이시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 바치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살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예배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정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그 예배, 우리도 정말 그 예배를 소중한 마음으로 정성 들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분명 살리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습관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소중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저와 여러분 안에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권사님이 암으로 고생하셨어요.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단계에 온 것 같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소원이 있습니다. 저 주일날 성전에 가서 마음껏 한번 예배 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예배 한번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 뒤였을까요? 주일 2부 예배 때 제가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 성전 저기 입구에서 권사님이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많은 친구 권사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같이 울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들이 휠체어를 밀고 어머니와 함께 힘겹게 성전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예배하는 그 시간 내내 눈물만 흘리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찬송을 불러도 우시고 성건의 찬양을 들어도 우시고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권사님에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마지막 칼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가장 간절했고 가장 소중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은 이 며칠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영원히 아프지 않은 곳으로 가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마지막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다면, 이제는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이 그 권사님처럼 죽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의 마음, 이 예배의 마음가짐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2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야훼 사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딱 한 번만이라도 이 정도의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오늘 주일 일부 예배, 이 아침 이 예배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평생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매번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의 소중함을 다해 정성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복으로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예배에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께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 얼마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묵묵히 꾸준히 그리고 오랜 시간 오늘부터 드리는 예배를 위해 마음과 정성을 소중함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을 나눴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찾으셨는데 한 사람도 없어서 슬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나는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난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정말로 주님만 예배함에 이 세상에 어떤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예배함에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바로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